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6월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는 그냥 몇 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바로 교회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가지 나누었던 것이 영혼 구원하는 교회, 가족된 교회, 일상 속의 교회, 그리고 지난주에 제자 삼는 교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번째로 세계를 품는 교회입니다. 세계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세계를 품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에 대한 불을 붙이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끝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세계는 울타리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를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품어줄 수 있는데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마주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마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품어주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깝고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영혼들을 향해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얼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는 그 마음이 차갑고 다치게 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나보다 얼굴색이 조금만 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 몸에서 나는 냄새 맡으면서 아 지저분해라고 나도 모르게 던지는 이야기들, 그 냄새를 비행기 타고 가서 만났을 때는 아름다운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눈망울을 보면서 순수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눈망울이 우리 동네에 있는데, 어쩌면 내가 비즈니스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게으르다고 이야기하고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거짓되다고 이야기하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세계를 품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와는 관계없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나와는 만날 기회가 없는, 나와는 접촉할 기회가 없는 그 사람들은 품지만,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시하고 멀리하고. 왜 그럴까? 내 삶이 드러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내 주변 사람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예의 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를 내 주변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옆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는 사랑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세계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특정한 사람들,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결과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내가 복받고 싶은,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렇게 타락시켜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나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왜 교회로 부르시나? 그것에 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어떻게 거룩한 나라가,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일요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그것만 가지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구별된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인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에 붙잡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 이야기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 이야기해도 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선교는 삶입니다. 예배가 삶인 것처럼 선교도 우리의 삶입니다. 몇 명의 선교사를 후원한다, 얼마의 선교비를 보낸다, 몇 팀이나 단기팀을 보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선교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가라앉거나 혹시 백신을 맞거나 그러고 나면 여름에 휴가를 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여행을 갈 때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아빠들이, 남편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목적지에만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기로 했어. 그럼 거기에 도착하는 것, 그러니까 왜, 그리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 어느 지역에 가면 어떤 라면이 맛있어, 꼭 그걸 먹어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어떤 걸 쇼핑을 해야 돼, 그런 목적들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왜 가족 여행을 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왜 가족여행을 했는지, 왜 돈을 들이고, 왜 시간을 들이고, 왜 함께 모여서 가족이 같이 여행하고 있는지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목적지 자체, 하고 있는 일 자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족 여행의 원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인데, 예배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선교인데,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라고 주신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사장 된 우리들이 선포해야 할 축복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사실 사람마다 상황마다 복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결혼하는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건강이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는 사람은 그 돈이 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대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 어떤 복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빼앗길 수 없는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그런 복이 어떤 것일까? 우리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와 닿으십니까? 우리는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며 건강과 장수의 복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 축복,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라, 배불리 밥을 먹어라, 결혼 잘해라, 건강해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는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주어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밖에 되지 않은, 분량도 많지 않은 이 가운데 3번씩이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에 한 번만 주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에게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주님께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것이 복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사랑한 사람이 있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라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부유하신 부모님을 만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복입니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어도, 당장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도, 당장 남들에게 있는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나의 어떠함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에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보시고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이 보셔서 평화를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입니까? 이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장 큰 복을, 그 무엇으로도 넘어서거나 가로막을 수 없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다른 것들이 큰 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 잘 버는 것이, 하나님보다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건강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지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가 흔히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 그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은 내가 주고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을 때 쉽게 갖는 착각이 그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쁘니까, 그래도 내가 그만큼 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그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바라셔서 얻어내려고 하는 치사한 존재처럼 만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 나를 떠나실 거야,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어집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그 사람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제사장에게 잘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잘하는 것 같고 재물을 잘 바치는 것 같으면 축복해주고, 나한테 잘 해주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는 것, 그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에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 주고, 자기에게 복채를 많이 가져가 주면 축복해주고, 나에게 해코지하면 그 사람 저주하는, 그것은 무당이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은 축복할 때는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는 짓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하는 것 봐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이 서운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때론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배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배달이 저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배달해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배달 사고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맡겨주셨고 유통하라고, 배달하라고, 전해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복을 줄 능력이 없고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 나눠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유세를 떤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완장질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누어 주라고 하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똑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신앙심이 두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이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 뿐입니다. 복받을 만한 자격,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자격 심사와 후속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복받을 만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되고 자격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달하라고 나누어 주신 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에게. 저 멀리에 있는 내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말도 따라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바로 옆에 두신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복받을 자격의 유무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니까 나는 그저 복을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울타리 밖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나 혼자 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 거기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을까 구원받지 못할까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거룩한 민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그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사장은 나 배부르자고 살아간 사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이 유익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품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죄에 빠져 있고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상태에 빠져 있는,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다. 예수님과 맞바꾸는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싸울 대상들이 아닙니다. 승부를 내려고 싸우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복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없애야 할 대상들이 아닙니다. 처치해야 할 대상, 무너뜨려야 할 대상 아닙니다. 싸워서 노획물을 얻듯이 포로로 만드는 대상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점수 따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쟁취해야 할 숫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는 교회, 그것은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선교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눈물 흘리셨던 그 세상을 우리도 눈물로, 사랑으로 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고 우리도 품고 우리도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마음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왕의 위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아무리 큰 소리 외쳐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없이 세상의 권세에 붙잡혀 있고 세상같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외치는 그 외침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고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줄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그 복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함께 연합하는 것이고 함께 힘을 더하는 것이고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큰 복으로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심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가운데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